하죠. 형통한 삶의 비결.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하죠. 누구나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누가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형통한 삶을 살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내 중심, 자기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형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은 복이 있는 사람은 그러죠. 복 있는 사람은 쫓아가는 길, 서 있는 자리, 앉아 있는 자리가 달라요.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무럭무럭 잘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사는 인생이 점점 이렇게 넓어지고 커지게 됩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게 하는 것이 뭐예요? 형통이죠. 자, 요셉은 꿈 많은 소년이었어요. 그의 죄가 있다면은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던 것. 그리고 꿈을 많이 꿨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형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계속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산 것이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어린 나이에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니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꿈꾸는 자들은 이 시련이 오게 됩니다. 이 꿈 때문에 미움도 당하고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또 유혹을 해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 술 맡은 가는장에 꿈을 해석해 주자 전직을 회복했는데 왕에게 좋은 얘기를 해줄 줄 알았더니 2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자, 그런데 요셉은 마지막에 보세요. 인생을 역전의 드라마로 만들어가요. 자, 안 되는 것 같은데 망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를 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는 형통이 뭐예요? 노예로 있는데 주인 보디발의 인정을 받아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 있는데 간수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통은 공인된 형통이고 그는 억울하게 팔려가서 종살이, 옥살이 힘든 일을 하였지만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실 때에 그의 삶은 안전한 삶이라는 거죠. 자,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한없이 재수없는 인생, 팔자 사나운 인생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로 보았어요. 자, 팔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종으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후에 보세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가족 70명을 다 고센 땅에 데려와서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돼요. 종살이도 하고 옥살이도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옥 생활을 디딤돌로 삼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자, 형통이란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형통하기 위해서는 시련이 면제가 아니에요.
자, 고통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고난 후에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자, 이것이 형통입니다.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어요. 예? 때로는 답답한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핍박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형통은 그 가운데서도 슬픔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더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리 베스 존스라는 분이 주식회사 예수라고 하는 책에서 예수님의 성공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날마다 형통한 삶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요셉 무엇 때문에 형통했으며 어떻게 형통하게 되었는가? 자,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형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제일 먼저 사람을 마지막에 만드셔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며 가라사대 형통한 삶을, 번성한 삶을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만만치 않아요. 이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요셉의 형통의 비결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의 형통입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주제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하셨다. 3절에 가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요셉의 형통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이게 형통이에요. 자, 요셉의 형통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이라는 거예요.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잖아요.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형통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데,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형통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삭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럴 때에, 그 이방인의 땅에 가서 농사를 짓는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사기를 잘 치고 도망자로 갈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응? 내가 너를 지켜주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갔을 때에 마지막에 보세요. 두 때가 되어 재벌이 되어서 다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뭐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러셨어요? 떠나가시기 전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아니, 성령님께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 삶에 위기가 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확실하게 믿을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지키고 든든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인생은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성공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 없이 성공을 했다 할지라 세상적인 성공은 그게 진짜 성공이 아닙니다. 요셉을 보면은 그렇게 형들에게 팔려가고 팔아먹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가 되고 망한 사람 같아 보이는데 사람들은 아유 요셉이 인생이 망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감옥 안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23절에 보면은 전옥은 그의 손에 맡은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라고 그래요. 범사에. 그래서 요셉이 형통한 것이 형통이 요셉을 쫓아다닌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형통이 요셉을 인도해 줄 때에, 형통의 삶을 인도해 줄 때에 가능한 거예요. 오래전에 중국의 선교사님이 폭동이 일어났어요. 막 사람들이 막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막 덤벼드는데, 도망을 가다가 보도를 타고 이제 도망을 가는데 막 창이 날아오니까 물속에 뛰어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친구가 나중에 물어봅니다. 자네 그때 무슨 성경 말씀이 기억이 났는가? 그랬더니, 성경은 한 구절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창을 던져도 물속에 빠져도 내가 안전하게 살아날 수가 있었다. 이게 형통한 삶이잖아요. 제 가일수는 이렇게 경고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왜 지쳐버리느냐?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일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할 때 지쳐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은 형통한 자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이게 뭐지? 범사라고 그랬어요. 범사. 네? 자, 3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3절에 자, 시작.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시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지금 종살이하고 형들이 미워서 죽이려고 그러다가 구덩이에 던져서 죽지 않으니까 종을 팔아먹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너는 지금도 형통하다 그래요. 지금 종살이 하는데 감옥 안에 있는데 하나님은 형통하다 그래요. 범사가 형통하다. 그러니까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죠. 항상 임금님을 모시고 사는 신하가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폐하 잘된 일입니다. 그래요. 어느 날 신하하고 이제 사냥을 갔는데 신하가 총알을 거꾸로 넣어가지고 쐈는데 손가락이 오고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 막 고통스러워하는데 폐하 잘된 일입니다. 그랬더니 이놈이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잘됐다고 저놈을 당장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려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듬해에 또 사냥을 갔어요. 사냥을 가서 신하가 없으니까 길을 막 헤매다가 잃어버렸어요. 헤매고 있는데 식인종들이 와서 딱 잡아가가지고 오늘 새로운 음식이 왔다 그러면서 이제 데려다 놓고 전부 다 모여가지고 식사하자고 잡아서 이제 식사하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검사를 좀 해봐라 몸을. 손가락이 잘라져 버렸어요. 이거는 흠이 있는 음식이다. 이거 우리가 보내버리고 다른 음식을 찾자. 그래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제 임금님이 와가지고 감옥에 있는 신하에게 자네 참 고맙네. 그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네가 총알을 거꾸로 넣어가지고 손에 이게 떨어져가지고 잘려나갔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았네.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요? 폐하 잘된 일입니다. 또 뭐가 잘됐냐 그랬더니 내가 감옥에 들어와 있지 않았으면 같이 사냥을 갔다가 나는 흠이 없는 음식이라 반드시 잡혀 먹었을 텐데 내가 이렇게 감옥에 있어서 잘된 일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주십니다. 그래서 공고한 후에는 형통하게 하고 형통한 후에는 때로는 공고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자, 고통 가운데서 더 잘 되는 것이 형통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감옥 안에 있으면서 나는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빈부에 처할 줄 알고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일체에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자, 형통한 자는 삶의 자세가 달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사무엘이 형통했죠.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더라. 사무엘은 어린 아이 때부터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래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꾸 사람을 섬기고 사람 눈치를 보고 사람 비유에 맞출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만사가 불통하게 되죠. 그러나 그걸 바로 잡으면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빼고 형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잘 되게 돼요. 우선은 어긋나 보이는데 바르게 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찬송가 434절에 보면은 4장에도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살 때에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형통함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자,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3절에 자, 시작.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자, 요셉이 지금 종살이 하는데 그 집의 주인이 이렇게 요셉을 보니까 야,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온 날부터 우리 집이 잘 되는구나. 야, 우리 집이 복을 받는구나. 형통하게 되었다. 이 요셉의 근면, 성실, 정직, 충성 이것이 요셉의 인생을 형통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청년 때부터 성실하게 잘 자신을 관리하고 준비하게 되면은 이제 20년, 30년 지나면 꽃을 확 피우고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야, 성공하라고 하지 않고 성실하라고 그래요. 세계적인 강철왕 카네기가 이제 늙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신문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졌어요. 누가 후계자가 되느냐. 그런데 뜻밖에도 시브라고 하는 사람이 후계자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은 그 회사에 청소부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정원만 관리하는 청소부로 고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한지, 정원 일을 다 해놓고 나니까 시간이 남잖아요. 그래, 공장을 보니까 막 지저분하고 쓰레기도 많고, 지저분하니까 쓰레기를 치우고 닦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뭐 며칠 하겠지,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하니까, 이 사장님 귀에 들어갔어요. 이 사람은 너무 일을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식 직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무일을 보게 되는데 사무일도 뭐 아주 완벽하게 하고 다른 사람 일까지 도와주면서 열심히 하니까 나중에는 비서가 되었어요. 비서가 되었는데 카네기가 막 일이 많아지고 일이 길어지면은 어떤 날은 막 12시 반 1시 돼야 일이 끝나는데 그때 전에 퇴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1시가 됐는데도 아니 퇴근을 안 하고 밖에 나갔더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네 집에 가야지 왜 이 늦은 시간까지 여기 있냐고 그랬더니 사장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퇴근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했더니 결국은 청소부로 들어간 시부가 후계자가 된 거예요. 자, 요셉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어요. 하나님 보시는 앞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충성스럽게 살았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한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감옥 안에서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나고 꿈을 해석해서 전직이 회복이 되고 나중에는 이 술 맡은 간원장으로 인해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잖아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와요. 시련이 와요. 고난이 오는데 고난의 밤을 지내야 되는데 이 고난 중에서도 자기의 신앙을 잘 관리하는 거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요셉의 신앙을 보면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성령 충만한 삶을 관리가 된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은 요셉은 범사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비결을 배운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비결이 뭐예요? 항상 기뻐할 수가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감옥 안에 있는데 자기가 절망 속에 빠져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쓸 수도 없어요. 누가 이 말을 해도 귀찮아합니다. 그런데 술 맡은 간원장이 근심병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절망 속에 있으면 옆에 사람 얘기도 안 하죠. 아니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여서 아니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저에게 좀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뭐 꿈 얘기를 쭉 하니 그거 하나님이 다 해석해 주실 겁니다. 해석을 해주자 말자 전직을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 요셉은 자신의 신앙 관리,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자기 자신의 관리를 잘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꿈 얘기를 딱 듣고 바로 해석이 돼버리잖아요. 그랬더니 신에 감동한 사람을 왕이시여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애굽의 총리로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그랬더니 감옥에 있던 제수가 왕의 인장 반지를 끼워주죠. 세마포를 익히고 목에는 금사슬을 목에다 끼워주고 그리고 버금수레를 타고 요셉이 딱 지나가면은 전부 다 엎드리라 그래요.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노릴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형통이에요. 유태영 박사가 가난한 집안의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교육을 받을 엄두를 못 냈어요.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을 하고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를 갔는데 선생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뭐든지 들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중학교를 가고 싶습니다. 공부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통신으로 중학교를 졸업을 하죠. 그리고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구두 닦기를 하다가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구두 닦기 하면서 야간에 고등학교를 간 거예요. 한강에 찬바람이 불어서 얼음이 올 때에도 내의가 없어가지고 벌벌 떨고 그 추운 집에서 밤을 새우다시피 해서 이제 새벽이 되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이제 햇빛이 내리쬐면 몸을 녹였다고 그래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를 또 가고 싶어가지고 덴마크가 그렇게 부유한 나라가 됐다는데 나도 좀 우리나라를 부유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덴마크 국왕에게다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들어가가지고 장학생이 되어가지고는 유학을 하게 돼요. 이스라엘, 미국에 유학을 하게 돼서 나중에는 이제 대학교 교수가 되고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꿈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를 범사가 형통케 하시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자, 형통한 것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형통한 사람 되어서 우리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이 다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 되는 분은 넘어져도 앞에 산산뿌리가 놓여있어. 앞으로 넘어졌는데 이마에 다이아 반지가 박히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져가지고 코피가 터집니다. 우리는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우리 모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형통한 삶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처럼 사람들로 때로는 배신을 당하고 시기를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쓰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갈 때에 범사가 형통케 하시는 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든 일이 있지만 요셉의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 에스더가 통곡하며 기도할 때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성실하게 정직하게 충성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형통하게 하시고 이 민족을 형통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